부르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630장입니다. 입을 시간 만들어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동남된 지 70주년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고 찬송가 입장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질과 조금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2번 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눠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호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런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곡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머니의 수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산소 584장입니다.
시간 유인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풍성한 6월 호국 보훈의 달,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부족하고 어리석음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6.25 전쟁, 값진 많은 피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피들이 이 나라 평화의 걸음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땅이 화해되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신원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삶이 버거운 힘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보듬어 어루어 만들어주시고 병 있는 자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심령이 고통스러운 자에게도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건강한 육신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어있는 빈자리 말씀과 기도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위하여 쓰시는 함영호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는 함영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마음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1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려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장로인 곳에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자, 우리 6.25 노래. 전쟁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영아를 낳은 어머니가 납비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는 두 개요, 몸이 하나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끔찍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납비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납비가 잠깐 생각을 하고 나서 답을 합니다. 아이의 한쪽 머리를 쳤을 때 다른 쪽 머리가 반응을 하면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를 쳤는데
치지 아니한 머리가 반응을 하지 아니하면 두 아이니라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 17절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느 한쪽도 이 나라가 통일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막대기 둘을 가지고 와라. 한쪽은 유다라고 쓰고 한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써서 이 두 막대기를 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곧 사람의 생각으로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은 일찍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시면서 내 손으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6.25 발발 73주년이요. 또한 남북이 휴전선으로 갈라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주일이었습니다. 온 나라는 평안하게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밤 집에 가서 그냥 주일 하루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잠자며 회복을 가지는 날이 일요일이고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외출 외박으로 온통 군대가 비어 있을 때였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북한 괴뢰들은 그날 새벽 4시에 탱커 242대를 몰고 남한을 쳐내려왔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도 또는 통신도 발달되지 아니한 때였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졌습니다. 한강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한강 다리에 서서 강을 건너려고 하던 사람들은 강이 끊어지니까 그냥 한강에 다 떨어집니다. 뒤에서 몰려오는 시민들은 그냥 강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밀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남한은 저 영남, 대구, 부산, 경남, 저 안동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영남 한쪽만 남겨놓고 오직 북한군의 포위가 되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만 3년이 지나도 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쪽은 남침이 아니라 우리가 북쪽을 향하여 북침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에 의하여 전쟁은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끝이 아니라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이 잠깐 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날 휴전된 이 오늘 현재까지 70년이 지나도록 이 휴전은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ING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전쟁의 불씨는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남한에서만 24만 4,66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군인, 민간인, 경찰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우리보다 더 많은 약 52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33만 7,90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고 영국 사람, 터키 사람, 캐나다 사람, 그리고 어제 제가 EDS를 보는데 에티오피아 6.25 참전 용사 할아버지 한 분이 텔레비에서 소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맥케넨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같이 한국에 참전을 했는데 형은 강원도 전투에서 죽고 동생은 살아남아서 귀국을 에티오피아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때에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해서 참전 용사들은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일어나서 6.25 참전 용사들을 찾아서 그 후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서 마침 이 EBS에서 그 방송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찾아갔을 때 딸이 97세에 먹은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있습니다. 딸의 수발을 받지 아니하면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참전했던 그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그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딸의 이 통역을 빌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날로부터 한 달 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이 비록 그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때 그 전쟁으로 인하여 천만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분들도 거의 다 돌아가고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를 것입니다. 나라는 온통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가난한 백성 거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던 그 나라가 70년이 지난 오늘 현재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 국가로, 세계 무기 4위 국가로, 스포츠 10위 국가로, 작년 연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를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안전. 두 번째, 먹거리. 세 번째, 문화. 네 번째, 국민 소득. 이렇게 해서 점수를 냈는데 그래도 살만한 나라 38개를 뽑아서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등쯤 될까요? 34. 이렇게 엉터리야. 내가 그걸 보라고 그거 영상을 다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줬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아니 봤는데 은퇴를 아는 거죠. 안 봤어. 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 미국이 몇 등쯤 할 것 같아요? 1등? 아니 유럽 덴마크. 미국이 28등. 중국과 러시아는 38등 안에 들지도 못해요. 제일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만큼 경제 수준도 있지만 그 안전도 원활하고 또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게 좋다고들 해요. 두 번째가 스위스, 세 번째가 아일랜드, 네 번째가 싱가포르, 다섯 번째가 노르웨이. 싱가포르는 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도시국가지. 뭐 우리나라 제주도 땅덩어리만 합니까? 그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나라.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다음이에요. 6번째.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3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3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한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루만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도 없도다. 아멘. 분단된 이스라엘 나라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내가 통일 이스라엘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직접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함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 상반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하게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박수 한번 올립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6.25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림이는 아마 이 노래를 평생 태어나서 오늘 처음 불러볼 것입니다. 이 노래 있는지도 몰랐지. 평광교회 사무관사가 39살이었더라. 그래서 제가 노래를 출력을 하면서 이 노래 아냐고, 이런 노래도 다 있어요. 너 몇 살이냐? 39살. 야, 39살인데 이 노래 모르냐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광교회 부목사들 물어봤어요. 50대 밑으로 애들은 목사님 이런 노래가 다 있었어요? 권사님들은 이 노래 다 불러보셨지? 네. 정말 이 노래는 오늘 우리가 불러본 것과 같이 감동이고 감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40대 중반 밑으로는 이 노래를 불러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노래를 금지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디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간첩을 신고하든지 간첩을 잡든지 간첩선을 잡든지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포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방을 받습니다. 그런 시절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계시는 우리 김석주 목사님과 제가 북한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만약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안 썼더라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흡수 통일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인데 우리가 8월 달에 갔어요. 그런데 8월 달이면 7, 8시 돼도 해는 지도 밝잖아요. 네. 그런데 8시가 되어도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8시 반쯤 됐는데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전기가 아니고요. 누런 전기가 들어와요. 전력이 약해서 밝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그냥 깜깜한 암흑 세계가 됩니다. 기차가 갑니다. 기차가 가는데 우리같이 고속으로 다니는 기차가 아니고 마차와 같이 가는 기차예요. 갈탄을 집어넣어서 갈탄을 떼어서 갑니다. 기차가. 그런데 그 기관사가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철로에 서서 10,000원짜리 10%도 하나 들고 흔들면은 아무 데나 씁니다. 역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나 씁니다.
아침에 잠자고 새벽에 우리는 새벽 기도 가는 습관이 있어서 일찍이 잠이 깨잖아요.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 호수가 있어서 나가 보았습니다. 그 새벽같이 그 시간에 남녀 짝짝이 벤치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여기도 그냥 남한에서 듣던 같이 이렇게 속박된 이런 나라가 아닌가 보다 하고 가서 가까이 좀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책은 정말 60년대 종이 60년대 그 책입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찢어진 책 한 권 들고 와서 그냥 폼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자는 얼굴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그 시간에 연애하러 나왔을까요? 남한 사람이 그 호텔에 와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사람 남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기 나올까봐 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 그리고 그날 봉수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무슨 산이죠? 묘양산. 묘양산으로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갑니다. 가는데 강을 쭉 따라가면서 가는데 여기서 서울의 대전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차가 오는 차 가는 차 한 대서 우리 차 한 대뿐이야. 그런데 강에 곳곳에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지금 고기 잡아서 저 먹나? 아니면 저 잡은 고기도 저 위에다 상납을 하나? 그런 의심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다가 한 군데 정주에 가서 서서 잠깐 쉬어서 구경을 하고 가다가 세웠어요. 왜 정주에 세우냐면 정주 선천은 평관교회 뿌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세워서 우리 어떤 장로님은 저기 사실겠구나, 우리 어떤 장로님은 이쪽에 사실겠구나 그러면서 그곳을 구경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 가서 거기 가서 묘양산에 가서 5시 조금 넘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서빙하는 여직원들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우리가 올라오다가 강에서 낚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고기 잡아서 자기네들 가져가냐? 그것도 상부에 올리나? 물으니까 아가씨 하는 말이 참 기똥찬이다. 선생님, 그거 전부 다 선생님들 오신다고 그거 나와서 쇼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선생님들 차 지나가면 그분들 철수해요. 딱 시간 맞춰서 나와요. 우리가 정주에 선천에 거기 섰는 차도 우리가 세워달라 그래서 선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섰다 가야 돼. 하여튼 이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6.25 노래 가사 바뀐 거 여러분들에게 양쪽에 비교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사이에 이 노래 가사가 바뀌어졌어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신재방 씨라고 하는
국어 선생이에요. 지금은 현대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야. 이것을 쓸 때는 배제고등학교에서 시무를 했어요. 이 사람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출신은 광주 출신이고 정교조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 노래를 그 정부의 때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듣기 좋게. 지금 우리가 부른 6.25 노래는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마 흥분할 거예요. 그러나 남한 사람들이 부르면 신바람 나지요. 아까 이 6.25 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찬양만 했지요. 김석주 목사님은 팔을 흔들면서 불렀어요. 왜요?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현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냥 절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서 한번 양쪽 가사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알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또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인하를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샘무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묻고 또 물으라고. 이 전쟁은 분명하게도 동족 상잔의 비격이요 북한군들에 의한 도발이요 남침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비극을, 그때의 그 아픔과 참혹함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하되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라.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전쟁에서 남한이 이겼습니까? 북한이 이겼습니까? 오늘 현재 시점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패자를 품어 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백성들에게 인도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들은 6.25를 겪은 세대들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6.25를 겪은 세대들은 후대들에게 그때의 진실을, 그때의 현상을 분명하게 바르게 잘 가르쳐 줘야만 할 것입니다. 교과서가 북침이라고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은 남은 우리 후대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알고 능력하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요 역사입니다. 6.25 전쟁은 남침이라는 것은 진리요 역사요 교훈입니다. 이 진실을 이념적 사고에 의하여 왜곡시켜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6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 주셨다는 말씀을 지금 5절, 6절, 8절, 9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유엔은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상임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서 모든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10개의 비상임 이사국들은 힘이 없습니다. 발의는 할 수 있고 의논은 할 수 있으나 결의권의 힘은 없습니다. 상임 이사국 5개 나라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나라라도 합의가 안 되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 유엔의 현재 조직 체계입니다. 6.25 전쟁 시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지원하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은 역사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저 북한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이 결정을 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을 불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은 와, 하나님 참 무섭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쳐야 진짜 신묘막창하신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8절, 9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5절, 6절, 8절, 9절은 반드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고 도울지라도,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시간 날 때마다 내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맙시다. 여기에서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우리가 총과 칼로 싸우는 것 같고 핵과 우선 전쟁 무기로 싸우는 것 같지만 진짜 싸움은 하나님이 다 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25 전쟁의 승리와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경건되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소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 성목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폐허 속에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오늘 이렇게 당당히 어깨를 피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땅끝 북녘 땅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216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3주가 지나고 4주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못 오시는 기간 동안에 이 두 분들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3주간 잘 놀다 오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귀한 동안에 장례도 치르고 해서 사모님까지 병이 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참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호주 가셔야 되죠. 다음 주에 가시나요? 이번 수요일 이번 수요일 가서 또 언제 오세요? 7월 10일 7월 10일. 참 10일이면 토요일인데. 월요일 아, 월요일. 우리 그 2주 또 빠지시네. 하여튼 건강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밀기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수요일이었나?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날이 아마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아침에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장모님 건강이 감기가 좀 어떤가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하자마자 막 우니까 놀랬지요. 그래서 한참 우신 후에 말씀을 하시는데 송 집사님이 숨이 멎었대요. 갑자기. 그래서 응급 119를 연락해서 타고 한림대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서 한참을 회복이 안 돼서 애를 먹었나 봐요. 그러다가 산소호흡기를 보고 어떻게 숨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고 지금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씩 2번밖에 면회가 안 됩니다. 장로님은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중점적으로 우리 송만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평광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보이는 장로님,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 병원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답을 보내고 오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보의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다음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얻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 감사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천배 만배로 뻥튀기 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일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외식입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을 합니다. 제가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는 하율이 아빠가 대접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율이 아빠가 병광교에 안수 집사 피택이 됐습니다. 우리는 진짜 뭐 하도 걔는 하도 조용한 애라서 아바이 같이 좀 이렇게 좀 설치면 좋겠는데 좀 활동하라 그러면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아빠 하나로 만족해. 아빠 하나로 만족하다. 그런데 안수 집사가 피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나 위력 알지? 그래서 오늘 한탕 쏘라 그러니까 아빠가 쏘고 영수증 가져와 제출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장로님이 오시면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못 오시면은 한두 주일이라서라도 장로님이 오시는 주일에 성찬 예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의 소원 통일 이곳에는 멜로디 그러니까 멜로디언하고 우리 합주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분단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